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제목대로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주의 만찬은 침례와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전에는 의식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규례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셔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두 가지 규례가 있다고 믿는데, 하나는 침례요,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주의 만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의 만찬은 누가 그리고 언제 제정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주의 만찬이라는 규례가 제정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주의 만찬식을 행할 때 들었듯이 이 주의 만찬 규례를 친히 제정하신 분은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규례는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저녁에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분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공자의 볼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복음서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똑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은 구약 시대의 유월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드신 음식은 다름 아닌 유월절 식사였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유월절입니다. 반대로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이 규례로 받아들이고 이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첫째,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요. 둘째는 초대 교회들이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만찬을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상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거기 빵을 떼려고 한다는 말은 주의 만찬을 거행한다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연관해서 봅니다. 2절을 봐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들이 지키고 준수하는 그 규례가 무엇이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초대 교회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규례를 지켰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주십시오. 주의 만찬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처음으로 주의 만찬 의식을, 규례를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용어에 있어서 무엇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전날에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성만찬 혹은 성찬식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만찬이 맞느냐, 주의 만찬이 맞느냐? 어떤 게 맞습니까? 큰 소리로 대주세요. 어떤 게 맞아요?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의 만찬이라는 성경 용어가 엄연하게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만찬 혹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을 열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여기 주의 만찬이 있고요, 2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자기 만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저희처럼 달랑 주의 만찬만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찬을 들고 와서 그 만찬을 다들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자기 만찬과 무엇을? 주의 만찬을. 성찬식, 성만찬이라는 용어, 단어는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 성만찬이라는 성자가 갖다 붙게 되었는가? 천주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7가지 성례 혹은 성사라고 합니다. 결혼도 이야기할 때 혼배 성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7가지 성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성체 성사라고 불리는, 그들 표현대로 하면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그 기원이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천주교의 성체 성사 제사인 미사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잘못되어진 천주교의 미신적인 용어인 성만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만찬이라. 이게 우리나라에만 성만찬이니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미국 나같이 그냥 롤사퍼예요. 주의 만찬.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그렇게 넙죽넙죽 받아서 잘 먹는지, 그거를 따라서 성만찬이다. 그래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천주교의 것을 그대로 따가지고 무슨 대? 성가대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천주교를 그대로 본받아 갖고 사제들이 다른 옷을, 가운을 입고서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미사를 집례하는데 목사들도 그들을 본받아 목사 가운을 걸치는데 그 가운을 가르쳐서 성의, 거룩한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한참 멀리 간 천주교를 따라 흉내냅니까? 여러분, 왜 가운을 입는지 알아요?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판검사 다 가운 입고 나오죠. 영국의 옛날 판검사들 다 가운 입었는데, 특별히 요새는 그렇게 안 하지만 여기 뭐 했어요? 흰머리 가발을 썼어요.
내가 이만큼 노련하고 경험이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 판단이 정확하다. 토달지 마라. 그런 의미로 해서 하얀 가발을 쓰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부족한 점을 가리우기 위해서 뒤집었습니다. 왜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가운을 안 입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구분하는 다른 가운을 걸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들이고요. 목자가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양들을 섬기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다 같이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다 같이 합시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쏟을 건데, 흘릴 건데, 너희들의 죄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찢기시고 죽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그래서 실물 교제로, 시청각 교제로 주신 게 주의 만찬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주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가르침을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그 빵과 그 포도즙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 몸으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빵 조각을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빵 조각,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체라 부릅니다.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성체를 먹는 자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전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짐승을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피를 마시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맞을 수 없습니다. 그 빵 조각 안에 그 포도 주스 속에 신비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라고 주장하고 가르치지만 전혀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주교인들을 교회와 사제의 권위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일 뿐이고, 그 빵 조각, 그 주스 안에는 아무런 신비적인 요소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적어 주십시오. 포도주스도 주시고 이 떡도 주십시오. 저기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미사라고 하는 것은
피가 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천주교의 소위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이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 혹은 사제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결국 이들의 주장은 어떤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단번에 제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미사라는 말은 제사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린다. 성경은 단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예수님의 찢기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만찬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그랬지 재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인들은 필리핀에서 이번 주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찢기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찢기고 예수님처럼 피 흘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필리핀에서는 1년에 몇 명씩 죽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재현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서 그분의 죽음을, 그분의 피 흘리심을, 그분의 찢기심을 재현, 다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실을 알리고 전하고 보여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의 만찬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받은 것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찢기심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통해서 뭘 얻은 걸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기억해서 주인공이 예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주의 만찬은 반드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멋대로 행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주의 만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행해지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적인 칙례에 순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을 열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뭘 했어요?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뭐예요? 교회에 더해지니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빵을 뗐다는 말이 주의 만찬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폐쇄형 주의 만찬, 개방형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오직 이 부산 성서 침례교회 회원인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을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고 침례 순종했더라도 우리 교회 회원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은 뭐냐? 구원받고 성경적인 말씀에 따라 침례를 순종한 사람이라면 그 교회 회원이 아니라도 여행 중에 그 교회의 예배 가운데 참석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주의 만찬이 거행될 때에 나가십시오, 뒤로 가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환영합니다, 참여하십시오. 그런 경우를 개방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뒤에 개방형을 선택합니다. 서로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폐쇄형으로 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겪는 분들은 본인들이에요.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 회원이 아니신 분은 뒤로 가십시오 합니다. 앤드류 브라운 성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밖에 나가서 차 안에 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교회가 지역교회가 정한 내규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개방형으로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성경적인 말씀에 따라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대신에 이 지역교회 회원이 아니라도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그 빈도, 주의 만찬은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성경은 얼마나 자주 주의 만찬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빵을 떼는 것하고 자기들의 음식을 먹는 것하고를 구분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모임이 날마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가 11명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70명의 전도자들도 이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집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정에 나누어서 모인다 할지라도. 근데 중요한 건 날마다 빵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주의 만찬을 행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주의 만찬을 날마다 했다고 하는 것은 어때서 가능할 수 있었느냐? 이때 당시에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날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산업화 시대가 안 됐으니까 농경사회니까 바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주의 만찬을 행했는데, 이때부터 한 15년에서 20년이 더 지나고 나서부터는 날마다가 아니고 매주에 주의 만찬을 행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을 열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나오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왔다. 주의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날, 일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일 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첫날에 빵을 떼는 주의 만찬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얼마나 자주 했느냐에 관한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의 마지막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이 모든 말씀을 종합을 해볼 때 주의 만찬을 의미 있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주의 만찬을 얼마나 자주 행하느냐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 만에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그룹들은 매주 합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배에는 찬송도 있고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예배에는 설교도 있고 예배에는 드림도 있고 다양한 요소가 있지 주의 만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매주 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나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주로 형제들의 모임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에 한 번 했죠. 올해는 3개월에 한 번씩 4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싶은데 그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은 뭐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자세와 영적인 의미,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거기에 있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빵이고 하나는 포도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을 때 결코 자신의 진짜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빵을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빵에 대하여서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떡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떡을 먹는 민족은 극히 적은데 아시아 중에서 우리나라, 일본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 그리스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기록했고 기록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떡이 없습니다. 무엇만 있어요? 빵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그 빵을 굽는 것을 지금 프라이팬에다 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화덕에 구워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떡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빵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빵이 맞습니다. 대신에 누룩 없는 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모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성경에서 누룩이 주로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만찬은 그 기초를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유월절 명절에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 유월절에 먹는 그 빵은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교회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빵을 썩 사가지고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씁니다. 거기에는 달딱지근한 설탕도 들어갔고 누룩도 들어가서 부풀리게 한 빵이고 심지어는 카스테라를 쓰는 경우 있어요. 그냥 입안에 넣으면 살살살 녹고 잘 넘어가죠. 또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쓰는 성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병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빵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대량으로서 사갖고 쓰는데 여러분 그것은 입안에 넣으면 살살살 녹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것을 사가지고 쓴다고 하는 것은 끔찍하잖아요.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게 뭐 중요하냐? 의미만 알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찢기심을 기억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물이 틀려버리면 그 의미도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반대합니까? 왜 우리가 주례를 반대합니까? 왜 침수 침례해야만 합니까? 그 행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천주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입안에 넣어주는 빵 조각을 넣어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의 사제나 하는 일이지 기독교의 목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포도즙이어야 합니다. 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어야지 누룩이 들어간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역 성경은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된 음료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포도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를 쓰면서 그 천주교인들에게서는 그것을 주지 않고 사제가 혼자 다 마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주의 만찬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한 잔에서 마셔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주장하에 큰 그릇이나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고는 남녀 신도가 함께 나와서 마시면서 입자국을 지우느라 분주합니다.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질서를 지키며 의미 있게 주의 만찬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이 가이드들이 꼭 데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토속 상품을 파는 데를 꼭 데리고 갑니다. 저도 거기에서 사해에서 추출했다고 하는 소금도 사와가지고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사해물에 발을 담갔더니 정말 발이 깨끗해졌는데 거기서 건진 소금을 갖다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토속 상품이라고 그래서 사왔는데 거기에 아주 신기한 물건을 하나 팔고 있었습니다. 뭘 팔고 있었는가? 포도주를 팔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포도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와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주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면 커뮤니언 와인 0% 알코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의 만찬용 포도주, 그런데 알코올은 0도, 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 유대인 상인들도 주의 만찬에 쓰는 포도즙은 술이 안 들어가 있는 포도즙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고 포도주를 냅다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가 찬 노릇입니다. 순수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데 어떻게 해서 누룩이 들어간 빵을 쓰고 어떻게 해서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를 쓸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주의 만찬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라는 말이지, 그것을 똑같이 우리가 재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꿋꿋하게 포도즙 그리고 꿋꿋하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왜 우리는 그것을 칼로 예쁘게 딱딱딱딱 썰어서 내놓지 않고 떼서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찢기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먹는 방법이 예쁘게 잘라서 먹는 게 아니라 큰 빵을 갖다가 잘라서 이렇게 떼서
뚝뚝 떼서 먹는 게 그들의 습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만찬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죄들을 대신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언제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찢기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